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노벨 문학 작품상도 받은 21세기의 이 문학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인공 두 사람이 고도가 오게 되면 자기의 삶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고도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고도가 God, 하나님이다, 그것을 암시한다라는 해석도 있지만, 이 작가는 고도가 누구인지 또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모호하게 알 수 없게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주인공들은 고도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고도를 만난 적도 없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고도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한때는 고도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과 절망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도 끊으려고 했었지만, 또다시 내일은 고도가 올지도 몰라, 내일은 고도가 올 거야 라는 희미하고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림의 그 상태 이 자체가 연극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아무런 확실한 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다림의 정체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그 모습이 오늘날 인간의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앞선 희극의 주인공들처럼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는 하는데, 인생의 부조리와 무의미함과 또 고독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13년이라는 오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나이가 99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준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으니까 여러분, 86세의 손주를 보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첩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을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이쁘고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따라 이루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시죠? 믿음의 가정 가운데 멸시와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학대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적인 결과와 부작용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처럼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내용들을 삭제해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난 이스마엘은 결단코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도장 찍어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면 사라의 나이는 얼마가 된 겁니까? 89세가 된 겁니다. 13년 전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는데 이제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으니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사라의 몸 상태에 대해서 그의 자궁이, 그의 태가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3년이란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사라는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조그만한 그 능력과 가능성까지도 모두 다 소멸되어 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했었던 인간의 모든 시도들을 쓸모없게 만들고 무력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이름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사용된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엘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산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주권과 영원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 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건데,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듯이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양육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충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엘샤다이 하나님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인간이 돕거나 보탤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징벌처럼,
징벌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쓸모없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결국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신기하게도 가장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기다림의 시간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신대원에 들어가게 돼서 이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될 때 제가 1학년 바로 사역하지 않았고 11월 달 중순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는 일반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신학을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었고 진짜 제가 배울 수 있는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사모했었던 그 교회에서 공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제가 이력서를 쓰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봤는데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전도사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6개월 후에 6개월 정도 기다리면 그때는 우리가 같이 사역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6개월 기다린다고, 전도사 사역 안 하고 6개월 기다린다고 약속도 아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고, 그리고 11월 중순에 첫 사역을 제가 존경하고 제가 닮고 싶은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전임이 되는데요, 이 전임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실은 제가 한번 리젝이 됐습니다. 전임으로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거절이 되었고, 그래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3개월 정도 됐을 때 거절당하고 다시금 3개월 정도 기다린 이후에 전임이 돼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대 중반에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던 이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도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당시에 제가 그 사임하게 될 때 이 사임해야 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자도 다 받아놨거든요.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비자도 받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미국에 가게 하셨고요. 근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결국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와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면 과연 그때 저에게 주어진 이들을, 사역들을, 영혼들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또 더 지혜롭게 잘 감당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룰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제 가운데 주신 그 사명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와우리교에 올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제가 후임 목사 결정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1월부터 10월까지, 10월 초까지였으니까 거의 10개월 가까운 그런 시간 동안에 이 청빙의 과정이 있었죠. 후임 목사로 결정된 다음에도 2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총 합산하면 3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리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는 이 모든 그 과정들을 볼 때마다 결국엔 그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시간이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때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허비의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무가치한 낭비의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빼는 것.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절망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때도요, 이 빠진 사람을 곧바로 구해주다 보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막 허우적대면서 본인을 구출하고 온 그 사람을 자꾸 잡아 당긴다라는 겁니다. 본인 살겠다고 본인 구출하려고 했었던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면 결국에는 같이 죽게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것이 약해지고 기운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붙잡고 오든지 아니면 팔로 목을 안아서 끌고 구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때도 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막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된다, 내가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애써봤는데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후에 우리의 힘이 빠진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졌을 때, 사레가 힘이 다 빠져서 그래서 무능력함과 불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계시하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모든 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영의 원리와 비슷한데요, 이 수영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몸에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든 물에 떠 있기 위해서 막 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지치게 되고 가라앉게 되죠. 물에 뜨는 방법은 몸에 힘을 빼고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고개를 젖히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뜹니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으면 수영장 가보셔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물에 몸을 맡길 때 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 은혜의 강물에, 성령의 강물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 그때 우리의 몸이 뜨길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빨리 이루려고 하면 어때요? 막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힘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힘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빼고, 이게 이제 하수의 특징 아닙니까? 근데 스포츠를 하게 될 때, 수영을 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아니면 권투로 하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겁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힘이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지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줘야 될 때를 힘을 주고 힘을 빼야 될 때를 힘을 빼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가? 여러분 아시죠?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됩니까? 연약한 그때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들, 어떤 목적, 응답 이걸 기다릴 때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조금도 급하지 않으시다라고 원망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바꿔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새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훈육을 할 때 언제 훈육하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고집 피울 때입니다. 고집 피울 때. 이 고집이라는 건 결국에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하겠다라는 의지와 모습과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그때 이제 훈육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훈육을 하냐면요. 아이를 데리고선 방으로 갑니다. 가서 꼭 앉습니다. 그러면 얘가 막 힘이 좋고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는데 못하도록 막으니까 어떻게 하면 막 울면서 막 땀 흘리면서 발 깨지도 하고 손으로 막 하고 심지어는 깨물기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럼 팔을 좀 내리고 다리로도 이렇게 딱 가가지고 그러고선 이제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거고 그 통제 가운데 아이의 힘이 빠지고 고집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끌어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면 아빠하고 얘기하자. 그러면 아이가 싫어, 말 안 해, 막 그럽니다. 그래? 그럼 아빠랑 얘기할 때까지 아빠가 기다릴게. 그럼 막 뭐라고 합니다. 막 이럽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빠랑 얘기하자. 뭐 막 이러면 아빠가 기다릴게. 그래가지고요, 이 세 아이를 다 했는데 막내가 제일 그래도 부드럽고요. 누가 제일 세게 강하게 버텼는지는 말은 못하지만 최장 시간이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동안 다 끌어안고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럼 기다리면 아이가 결국에는 기운이 다 빠집니다. 엉엉 울면서 아빠랑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게. 그러면서 눈을 보면서 얘기하게 되면,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거 잘못된 거 너 인정하지? 이거 잘못했지? 다음부터 안 하기로 약속하자. 그럼 약속하면 그러면 이제 어머니에게로 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빠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런데 아빠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빨리 힘을 빼고 고집을 꺾고 나랑 소통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걸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게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겠지.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거겠지. 이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다림이, 인내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결국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힘을 빼신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직역하게 되면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걷는다라는 건 지속적인 삶의 모습과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절에서는 함께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 앞에서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라는 문자적인 뜻은요,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라 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 이 걸음마를 배우게 되어질 때 뒤에서 봐주기도 하지만 사실 앞에서 아이를 보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대면서 걷는 그 모습처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걸어가야 할 것,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코람데오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서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걸어가는, 반복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완전함은 죄가 없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랬거든요. 완전한 자. 근데 나중에 홍수 위에 술 먹고 술 취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이 타밈은 흠이 없는 재물, 온전한 재물을 뜻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된 상태, 온전하게 헌신된 그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되고 헌신된 그 태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완벽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과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결국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다 지켜 행할 수도 없는데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늘 실패감이 있는 겁니다.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자기 생각과 실패감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특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의로움과 우월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다, 이 정도도 안 하면 그건 교인도 아니야,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특성인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엔 위선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율법을 지키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키는 척하게 되는 위선에 빠지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에 대한 바로 부작용이고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소가 중요합니다. 순소.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분하시고 충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함, 성숙함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태도입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중요한데요, 엎드려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다는 건 단순하게 존경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이가 고집이 꺾이고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빠가 말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 보면 내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을 맺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 걸고 지키시겠다라는 의미에서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이 언약과 관련돼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달의 신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자신이 섬겼던 우상, 그 신의 이름에 따라서 자기 아들이 좀 존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바로 여러 민족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주권과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전체의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바위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그의 인격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속이는 자로, 바위 뒤꿈치 잡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이름대로 성취하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시고 그 언약대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인데요, 이 될지라라고 했을 때 이게 미래에 있을 미완료형이 아니라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인데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 그래서 마치 성취된 것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그의 미래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결정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동맹 부족에 있는 족장들이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요?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아들을 그러면 몇 명이나 더 낳았습니까? 글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약속의 아들은 없습니다. 얼마나 모순되고 아이러니합니까? 본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웃음이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때로는 이처럼 나의 현실의 삶과는 다른 허망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미 완료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는 실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성취하실 그 약속의 언약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미래에 성취될 언약이 새겨진 이름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묶인 채 살아갑니까?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현재는 과거 전체의 총합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요, 과거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선택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얼굴 표정이나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원망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가 축적이 돼서 현재의 내 모습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다른 시간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성취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경험하고 미래의 아브라함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과거에 이끌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아비로 부르셨다면, 약속하셨다면 나는 이미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미래의 아브라함이 현재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현재가 달라지겠죠. 달라진 현재가 과거가 된다면 그 과거로 축적된 우리의 현재와 미래 또한 달라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상황과 모습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이름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할렐루야.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같이 기도할 때는 때로는 기다림에, 때로는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힘 빼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복하고 항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한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과 아픔에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미래가, 그 미래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옵소서 드립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주여, 모순과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열방의 아비오함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미래가 미래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완성하여 주심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드신 자들이 남겨왔을 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믿음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완전하신 때를 신뢰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방법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고,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 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고 주님의 그 완전하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과거의 우리의 실수와 아픔과 잘못, 과거의 그 삶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음의 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